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주여 임재하사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택한 자녀들이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화창하고
맑은 날씨를 또 파란 하늘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 교회 나올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나오게 하시니 이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전을 또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게 하시오니 이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거룩한 성전,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성도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교회를 잘 섬기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성전인 저희들 거룩하고 또 거룩한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를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주님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높임받는 그런 나라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섬기며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되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 지키시옵소서. 주저앉아 있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 권력 앞에 머리 조아리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십시오. 세상 명예, 세상 권세, 세상 돈 쫓아가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게 하시고 오직 기도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주의 종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저 북녘 땅에는 불쌍한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서도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다가 죽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여 저 천국 보좌 가지 못한다면 저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어찌하겠사옵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이 지구상에 하나 남은 분단 민족, 이 나라의 민족 하루속히 통일되는 그런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살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제는 일어날 힘도 없고 일어설 힘도 없고 교회에 나올 힘도 없는 그런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서 가서 만나주시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주님 전에 나와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셔야 저희들 다시 일어설 수 있사오니 부디 속히 일어나서 다 털고 일어나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고통 주님밖에 아시는 분이 없사오니 암덩어리도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악한 병마 다 떠나가게 하셔서 믿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떨치고 일어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치료자가 없고 주님밖에 의사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디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사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다 털고 일어나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민교회 자녀들, 자자 손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세상에서 세상 권세 쫓아가고 세상 돈 쫓아야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자손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의 복도 풍성히 누리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하는 저희 부모들을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이면 산에 올라 눈물로 기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부모들 되고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다시 서는 의정부 시민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하루 예배드림으로 성도의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를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기도로 바로 서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캄보디아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 27명의 청년들,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이 순간부터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사탄마지 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우시사 주님의 복음의 씨앗 그 땅에 다 뿌리고 오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 다니엘 세우셨습니다. 영혼 육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들 아멘으로 겸손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배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영으로 태우시사 영으로 드리는 거룩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부목사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사 신방 가운데 예배드리는 예배마다 가정마다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 공사 가운데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조명철 장로님, 오태석 집사님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욕해도 저희들 세상 앞에 당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그러나 겸손하도록 절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안고 돌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51편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요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실 때요, 꼭 웃으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왕에 인사할 것, 인상까지는 안 쓰지만 밝게 좀 웃으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교회 표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첫 번째는 잘 웃으셨는데 마지막까지 잘 웃으셔야 돼요. 다 잘 될 겁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올 때는 참 예배드리러 올 때 물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세상살이가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힘들어요. 참 답답한 심정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때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세상 관심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기쁜 사람은 웃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웃어야 돼요.
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히 웃을 수 있느냐, 경건한 모습은 그저 아주 경직된 모습처럼 여겼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주의 전에 오기까지는 때로는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정말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웃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예배 시간에 마음껏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웃으시고 회복하시고 또 가정에 가셔서, 직장에 가셔서, 학교에 가셔서, 일터에 가셔서 좀 웃고 사세요. 웃고 사세요. 그래서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성도님들은 뭐 다른 거 우리가 내놓을 만한 게 많지 않습니다. 하여튼 잘 웃는 교회, 웃으면서 인사하는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다 지쳐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곳에 가서 웃으면서 그들을 품어주고 손잡아주고 그 기쁨을 나누고,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성도님들 꼭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KT 부사장이신 신수정 씨가 통찰의 시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페이스북을 잘 활용을 하는데요. 거기에 짤막짤막한 글들을 올렸는데 이게 아주 인기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책으로 내게 됐습니다. 어느 신문사 기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책을 쓴 동기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정보가 넘치는 시대다. 많은 정보 속에서 핵심을 찾아내는 능력이 중요해졌고 정보의 시대에서 통찰의 시대로 기조가 바뀌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의 발달로 이제 정보와 지식은 특권층만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진 것이다. 통찰은 많은 정보와 지식 속에서 본질을 명확하게 찾아내는 능력이다. 정보만 찾는 게 아니라, 많은 정보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정보들 속에서 본질이 무엇인지 본질의 능력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통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국어 사전에서 통찰의 의미가 무언가를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보는 것. 사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데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의 그 책을 이북으로 읽어봤습니다. 한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통찰과 관찰이라는 제목으로 짤막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본질을 파악하여 아하 하게 만드는 것이 통찰이다.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이야기할 때 아하 정말 그렇네요 라고 말해주는 게 통찰이라는 겁니다. 성찰은, 통찰과 성찰에 대해 설명하는데 성찰은 자신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는 것이다. 통찰은 시선이 바깥쪽을 향해 있는 것이지만 성찰은 시선이 안쪽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쪽도 볼 수 있고 바깥쪽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바깥에 있는 세계를, 특별히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잘 봅니다. 화려한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본질을 보는 그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또 어떤 현상에 대해서, 시대적 흐름에 대해서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내면 속에 있는 내적인 부분도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신수정 씨가 이야기하는 통찰력이 있습니까?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까? 사실 성경에서는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얘기를 해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영적 통찰력. 이분이 예수를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참 훌륭한 얘기를 많이 써놨는데, 그런 진짜 통찰력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라고 반문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내 손으로 붙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공기는 눈에 보입니까? 공기는 내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세계 온 우주 만물에 거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런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사실 하나님께 칭찬받았고 또 사랑받았고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말씀하시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렇게 극찬을 받은 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긴 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지우고 싶은 오점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을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다윗은 아마 청소년 시절쯤으로 보입니다. 20살 아래쪽이었을 것 같은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갔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들의 안위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야, 너 가서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알아보고 와라 하니까 그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가보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은 기가 죽어 있고요. 저기 앞에 블레셋 장수가 큰 소리를 외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조롱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조롱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누구든지 싸울 테면 나한테 나와보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데 다윗이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면서 담대하게 나가 싸울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요. 그리고 얼마나 정말 승승장구하는지 국민들의 인기가 대단한 것 아니겠어요? 그 당시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 사울 왕이 위기감을 느꼈나 봐요. 사실은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사울의 사위가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옹졸한 사람이어서 자기 지위만 생각하네요. 왕의 자리를 혹시 빼앗길까 봐 그러한 근시안적 생각으로 사위마저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군사를 다 풀어가지고 심지어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자기의 사위이자 나라의 영웅인 다윗을 죽이겠다고 나선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하기도 하고 정말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비록 쫓겨다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았지만 그때 그의 삶은 영적 통찰력이 있었어요. 그때는 비록 환경적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골리앗을 이긴 것도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께 저에게 그런 용기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기저기 쫓겨 다닐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첫 번째 왕 사울은 죽게 되었고 다윗이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됐습니다. 초창기에는 다윗이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곳곳에 앞장서 나갔는데 이제는 나라가 안정되고 또 백성들도 상당히 여유 있는 가운데 사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은 왕궁에 있고 그 휘하의 장군이었던 요압 장군과 군사들 보내서 이제 변방에서 침략해오는 세력들을 무찌르도록 했습니다. 한 번은 요압 장군이 군사들을 데리고 암몬 족속과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있었어요. 왕궁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왕궁에서 저기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야 될 왕이 육신의 욕망에 끌렸어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 해서 데려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까지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왕권을 이용해서 데려왔는데 보니까 우리야,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의 부인 밧세바였습니다. 그 여인을 범한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밧세바가 왕이시여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라고 소식을 알려오자 다윗은 자책감을 느끼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모면해 봐야 되겠다, 이것을 완벽하게 숨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전쟁터에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급히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보내서 함께 잠자리를 하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이 우리아는 얼마나 충신인지, 왕이시여 지금 저 전쟁터에 요압 장군과 동료들이 지금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저 혼자 편하게 집에 가 쉴 수 없습니다 하고는 그냥 집에도 가지 않아요. 그 결국은 다윗이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을 생각하고 편지를 써가지고 이 우리아 손에 들려보내서 요압 장군에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아는 결국 다윗의 계획으로 그 전쟁터 한복판에 가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 시점이 대략 한 10개월 혹은 1년 정도 지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 10개월 정도 혹은 1년 정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사울에게 다급하게 쫓겨 다닐 때는 이러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아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산 것이죠. 그런데 왕이 되었고 이제 나라와 민족은 좀 강성해지자 그의 마음이 점점점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가 내가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어쩌면 내가 왕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 자만심에 빠져서 이러한 범죄에 이제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 될 때에,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선줄로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만만한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능력이 있다, 이제 내 자리는 견고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때가 넘어질 만한 때다, 그렇게 생각하면 넘어진다는 거죠. 선줄로 생각한다는 것은 교만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많은 가축이 있었고 대단하게 여유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집에 양 새끼 하나 있는데 그 양 새끼를 마치 친딸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가축 중에서 준비해서 그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집에 그 하나밖에 없는 양 새끼를 억지로 빼앗아다가 잡아다가 대접을 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분노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12장 5절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우리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멘. 다윗이 분노합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그 사람은 반드시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단이 말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나단도 대단하죠. 아무리 선지자지만 그 고대 왕국의 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왕 앞에서 어찌 보면 목숨을 걸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까? 죄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외형적으로 보면 왕 위에 올랐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 이제 부유한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위치에 살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을 점점 밀어내기 시작하고 자기가 그 자리를 앉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죄를 범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범죄나 사회적 법을 범하는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죄를 범하는가? 전도자는 말합니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멘.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머지않아 악한 일에 대한 징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건데 사람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맘대로 하면 되지. 그리고 사람의 눈만 슬그머니 속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오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윗도 그런 실수와 죄를 범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구나. 우리 자신들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허물을 가지고 있고 죄악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욕망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 때에 아무리 외형적으로는 대단한 위치에 있고 대단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그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단의 이야기를 쓸 때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로다. 얼마나 분노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했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런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 라고 흥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훌륭한 점 무엇입니까? 나단이 그렇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아니 내가 왕인데 감히 내 앞에서 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나단의 말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듣는 것이죠. 사무엘하 12장 13절 사무엘하 12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이게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 앞에서 창피하지만 내가 왕인데 비록 창피하지만 자기의 허물과 잘못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그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한 대가는 지불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51편 그 옆에 보면 작은 글씨로 표제어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런 표제어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어찌 보면 인생에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창피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10절부터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제 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여기서 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타호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순수하다 그런 말이에요. 순수하다,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이게 정한 마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전에 순수했던 제 마음이 얼룩졌습니다. 죄로 오염됐습니다.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더러워진 마음, 다시 한번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성을 하고 또 명상을 하고 성찰을 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돼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명상으로, 우리의 자기 반성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질 수 없어요. 깨끗해질 수 없어요. 순수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깨끗하게, 순수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겉모양은 아주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데 마음이 여러 가지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하고 오염되어 있고 죄로 가득한 그러한 인생이라면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여전히 왕 위에 있는 그런 상태예요. 자기 재물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이 사실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창조라는 말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바라,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바라는 단어인데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거짓으로 속였습니다. 사람을 속였습니다. 하나님도 속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꿰뚫어 보고 계셨군요. 하나님, 이제 저의 부정직한 마음, 거짓된 마음, 이 마음을 다 제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워진 손, 우리의 더러워진 몸은 물로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죄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씻어요? 오직 주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다윗은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 왕 위에 계속 있게 도와주세요. 저 재물 지키게 도와주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자, 11절에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요, 왕자에서 쫓겨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면전에 설 수 없는 이 죄가 나를 가리워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막아버리는 이것이 두려웠단 말이죠. 이건 사람들이 못 보잖아요. 다윗은 영적 통찰력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디어졌던 망가졌던 그의 영적 통찰력이 회복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며 이제 정결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알았어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재물과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님께서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안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부족한 것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필요한 거 있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쫓아가고 몰려가는 것, 더 많은 것을 갖기 원하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길을 밝혀주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다윗은요,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마음에 늘 있기를 소망했어요. 자, 우리 12절 말씀,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 은혜받았던, 주님께 구원받았던 그 감격이 범죄로 인해서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밋밋해진 거예요. 육신의 욕망을 채우면서 잠깐 짜릿함을 누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넘쳐 솟아나오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구원의 감격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밋밋해요. 뭔가 허전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염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떠나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왕의 지위를 가지고도, 재물을 가지고도, 명예를 가지고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때에 그 감격으로 어떠한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요, 철저하게 죄를 제거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서 다시금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환경이 힘들고 여러 가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 전에 왕위에 앉기 전에 시편 곳곳을 읽어보면 비록 육체적 고통과 어려움은 많이 당했지만 다윗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이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가질 것 다 가진 것 같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육신의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범죄하게 되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며 세상의 쾌락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그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13절에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아멘. 자기가 범죄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보니까 정말 여전히 외형적으로는 대단해 보여요. 여전히 자기 지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의 기쁨도 감격도 다 떠나버렸잖아요. 아, 이것이 바로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그 감격으로, 그 기쁨으로 죄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 세상의 욕망과 육체적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그동안 범죄하고도 아마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죄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허망하고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과 같은 것인지 알게 됐어요. 자, 16절 말씀, 17절,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제사는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예배. 오늘날 말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왜 예배를 기뻐하지 않아요? 버젓이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욕망을 따라 살면서도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심령,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그런 자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시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 세상의 자리와 권력과 재물과 명예와 지식, 그거 가지고 있어도 주의 영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메마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 주신 은혜로 새로운 인생,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사람의 눈을 가리우고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며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을 삶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새로운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공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주까지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이제 마무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화장실은 이제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김은순 집사님 병원에 또 입원해 계시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또 회복되셔서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다. 우리 3층에 계신데 예, 우리 힘내시라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김동근 의정부 시장님 또 우리 사모님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다른 교회에 출석하시는데 오늘은 또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셔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난 주일까지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25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많이 등록하시는 것도 참 기쁜 일이지만 우리 기존 성도님들께서 우리 새 가족들 좀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먼저 인사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우영 집사님 지난주에 예배 드리시고 끝나고 등록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우영 집사님 하나님께서 의정부로 이사 오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 조 집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잘 정착해서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으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